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32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50장.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저수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빌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어를 버리고 쳐서 정목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꿈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띠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빌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두 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의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곶가를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빌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잘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주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조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46장부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 바벨론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50장과 내일 함께 살펴볼 51장에서는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시작으로 애국군과 유다 열방들을 차례대로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벨론이 강하고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의롭기는커녕 다른 민족들과 다를 바 없이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들을 강하게 하신 것 뿐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강해서 열방들을 정복한 것처럼 여기며 교만하였습니다. 우리 엊그제 함께 48장에서 모압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만과 우상숭배였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두 가지 교만과 우상숭배를 행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겠죠. 오늘 함께 본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론이 북방의 연합군에 의해 패망하여 황폐하게 될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0절까지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이 패망하여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나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여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고국으로 귀환하여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1절부터 28절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40절 그리고 41절, 46절까지는 바벨론이 북방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한 절씩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아멘. 여기서 벨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신인 무르닥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벨론과 함께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또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악인의 형통함은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강해서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함으로써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의 형통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들의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멸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힘든 상황, 고난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이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이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분통하고 억울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마음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것은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 형통함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바벨론 같은 악인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순식간에 흩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그저 흩날리는 겨처럼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다 날아갈 뿐입니다. 그들의 형통의 보임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형통해 보이는 그리고 그 형통함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바벨론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의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을 심판하는 일은 우리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감히 판단하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나서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그것 또한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인들을 보며 내가 벌을 주고 내가 혼내주고 내가 해결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인의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며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교만은 내려놓고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먼저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분별력과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희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는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미국 교회 탐방 중이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특별한 안목을 더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건강을 지켜주시고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세계의 민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이 세상의 불합리한 아버지 일들을 바라보며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답답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서려 하고 내가 해결하고 싶은 그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그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거나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돕고 있는 또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또한 자녀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 물질, 재정, 건강 또 아버지 사람들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 교회 탐방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남은 일정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되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특별한 안목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많은 것들 보고 오실 때 우리 교회에 알맞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적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도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절적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망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되 저희들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가 할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